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기 2과 히브리서의 기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시편 132편 1절에서 5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꼭 펴셔서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2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8장 1절. 네, 1월 2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첫 번째 질문해 보시면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4절을 읽어보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조금 길지만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예수님의 신분에 관하여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며 피조물의 관리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시고 장차 재림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심을 아는 것이 시련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나요? 여러분의 답을 적어보실까요? 네, 정답은 그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승리가 보증된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구약시대의 끝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합니다. 성경은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시고 왕으로 즉위하신 분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맏아들의 자리를 차지하신 겁니다. 원래는 아담이었으나 그가 사탄에게 굴복하였으므로 그 지위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자리를 회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실 겁니다. 즉 재림하실 겁니다. 그때 모든 천사가 경배합니다. 그분은 영원한 보좌에 앉으시고 지구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할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수행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천사들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건지신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서론은 요한복음 1장 서론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잖아요. 그 서론부만큼이나 되게 장엄합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 바로 우리들의 인류의 대표자이시고 맏 형님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우리처럼 인간이시거든요. 우리는 이런 계시와 약속에 의해서 용기를 가지고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충만하면 충성심으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우두머리 보스에게 은혜를 많이 입은 부하들은 그 우두머리가 보스가 불의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불기보다는 죽음을 택하는 것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원한 날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몸을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가 목숨 바쳐 충성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며 찬양하며 생활하고 있는지요. 참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더 충실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영광의 왕으로 즉위하실 그리스도. 그곳에는 보좌가 있고 언약의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 있다. 거기에는 그룹과 스랍들이 모여 서 있고 하늘 군대의 지휘자들과 하나님의 대표자들이 그 앞에 모인다. 루시퍼가 그 앞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비난했던 하늘의 의회와 사탄이 거기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생각했던 죄 없는 세계의 대표자들이 모두 그곳에 모여 구주를 환영한다. 그들은 열렬하게 구주의 승리를 축하하며 저희 왕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 시대소망 834페이지 말씀입니다. 네, 1월 3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질문해 보실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을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과 신명기 12장 8절에서 10절을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11절과 신명기 12장 13절, 14절을 시편 132편 1절에서 5절, 11절에서 14절과 비교해보라. 좀 복잡하죠? 약속된 다윗의 혈통의 왕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어떤 약속이 성취될 것이었는가? 조금 복잡하지만 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다윗 혈통의 왕을 통하여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옆에는 묵상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축복의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뭘까요? 바로 그분이 구약에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언약의 보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왕이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을 연합하게 하는 중보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조리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은 거짓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시내산 아래서 맺은 언약은 그들이 어겼을 하나님 편에서도 그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신다는 것을 언약의 돌비를 깨뜨리는 것으로 확증하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깨뜨린 것과 똑같은 돌비를 다듬어
똑같은 언약의 말씀을 쓰셨고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시는 것으로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보증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즉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약속은 계시록 1장 5절 6절과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애굽에 피난 다녀오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사실을 영적으로 성취한 것이다라고 해석하였죠. 그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심의 상징이 되었고, 다윗은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통치한다는 그 사실의 상징,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 왕은 친히 백성을 통치하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이보다 더 적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약에서 중보자는 목숨을 대신 바친 사람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의 보증인으로 우리 위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을 믿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회개와 믿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도록 그분께 바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탄원하신다. 그분은 그들을 변호하시고 갈바리의 강한 논증에 의하여 그들의 비난자를 물리치신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다. 그러므로 그분은 범죄한 이를 위하여 자비와 화해를 그분의 아버지께 주장하신다. 교회증언 5권 471페이지 말씀입니다. 네, 1월 4일인데요.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우리의 옹호자이신 예수님. 질문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비교해보라. 여러분 꼭 비교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조건으로 무엇을 바랬으며 그 소원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면, 네,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울 왕으로서 예수님이 사탄을 정복하시고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내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질문입니다. 이사야 42장 13절과 이사야 59장 15절에서 20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계시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무장한 용사로 나타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여러 시험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무장하는 삶이죠. 그리고 성령의 전적인 주장을 받도록 자아가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우리의 옹호자, 이 옹호자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옹호자는 영어 교과에는요, 챔피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옹호자,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우리의 챔피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뒤에서 모두 승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요. 우리가 이기려고 바득바득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이기셔서 승리하게 되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승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사면팔방으로 공격합니다. 성경은 사망은 쏘는 자라고 계시하죠. 사탄은 승리자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불화살을 막 쏩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잘 막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하시죠. 이것은 빛의 갑옷입니다. 이긴 자의 성도들은 빛의 갑옷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갑옷을 입고 얻은 챔피언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만 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항상 이기도록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마다 순간마다 성령께 자아를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키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항상 긴장합니다. 사탄이 어느 방향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설마 그것이 사탄의 공격이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중에 보면 사탄의 시험과 울무였음을 알게 되고 참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가 지은 것이라고,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는 내가 죄를 지은 게 맞아요. 그것은 내가 지은 것이라기보다는 사탄의 공격에 내가 넘어지고 상처 입고 때가 묻은 것입니다. 물론 내가 동의했지만 여러분 7번까지 그럴 수 있지만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갑옷을 고쳐 입고 방어전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넘어진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챔피언이십니다. 내가 넘어진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옹호자가 되십니다. 성령께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확고한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 당신의 종의 지지자이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후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되셨다. 어떤 위기 하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은 확신을 가지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할 수 있다. 사탄과 그의 대리자들이 아무리 교활하게 음모를 꾸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파하시고 그들의 모든 계획을 허지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으시다. 선지자왕 645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1월 5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1번 질문해 보시면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10장 8절에서 11절, 말라기 2장 7절,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라. 제사장은 어떤 기능을 감당했는가? 다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 하나님께 사람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고요. 율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임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얼마나 달라질까요? 한번 여러분의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고, 쉽게 말하면 중보기도 하고
말씀의 선생 노릇하며 예수님께서 허물을 사해 주시도록 간구하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할 만하다는 인정을 받도록 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이죠. 옛날의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죄인들에게 보이는 중보자였죠. 그러나 그때도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담당하셨는데 제사장들은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옛 제사장의 중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속죄를 담당하는 제사장은 아닙니다. 왜요? 속죄, 죄의 값은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제사장은 고귀한 직무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에 생명 없는 사람들을 이끌어 생명이신 주님께 드려야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중재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성경 진리를 잘 가르치는 진리의 증인과 선생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인데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 곧 불신자를 그리스도인 되게 인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거룩한 봉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우리가 받은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중보자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아버지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신다. 그분은 요한에게 죄인을 위하여 바로 당신의 피를 흘리고 계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계명이 죄인에게 제시되어 그의 죄악의 깊이를 나타내 줄 그때에 그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르쳐야 한다. 증언모감 1권 52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1월 6일 목요일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1번 질문해 보시면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답해 볼까요? 네,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며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고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소 제도를 살펴보면서 그곳에 포함된 모든 봉사와 의식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성소 제도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제도를 구체적으로 깨닫는 만큼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언약은 피차 간의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옛 언약으로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은 그 관계를 파기했습니다.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그분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심으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 언약을 성취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고,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그들 속에 있고 빠짐없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생명이 생활하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한 것이 바로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산 것이 아니요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그 삶을 사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할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이 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험이 올 한 해 동안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언약의 중보자요 축복이 되셨던 말씀. 말씀은 거룩하신 존재자이시며 하늘 아버지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존재하셨다. 주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언약의 중보자이셨으며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이 지상의 모든 민족이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한 분이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가르법문 기별 1권 24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제2과 히브리서의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제2의 총론을 좀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보시고 우리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진짜로 히브리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약속된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국가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죄로 인해 사탄의 권세 아래 살게 된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좌 아래에서 가장 큰 행복을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이 실패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충성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이어지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서 나가서 싸우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허락하신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많은 이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옛 언약이 이룰 수 없었던 참된 구원을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새 언약에 거하는 백성으로서
우리를 위해 준비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